선포하는데 너무 외로웠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부아 시리즈 이제 신년 설교가 끝나고요. 오늘부터 고린도 후서 강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한 곳입니다. 자, 지도 띄워주세요. 지도 띄워주세요. 2차 전도 여행 때에 이 고린도를 방문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은요, 안디옥에서 이렇게 아시아 지역, 요 갑바도기아 요 지역을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왔고요.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렇게 해서 빌립보를 거쳤다가 데살로니가 해서 고린도로 이렇게 갔었습니다. 고린도에서 18개월을 있었어요. 18개월 있으면서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나가는 광고마다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빌립보에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에서 18개월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3차 전도여행 기간 가운데 에베소에 있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고린도 지역이 항구 지역입니다. 이 항구 지역의 특성이 그곳이 굉장히 엄난합니다. 문화가 엄난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많이 여러 도시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곳에서 이 항구 지역이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다 보니까 도시 자체가 좀 엄난한 도시였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 있는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이상한 다신교 여러 가지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이 지역에 와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거하고 18개월 동안 복음을 나누었는데 사도 바울 이후에 또 베드로도 이곳에 왔고요. 아볼로라는 사람도 이곳에 왔었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 분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교회 안에 서로 갈등이 시작하기 시작하고 가장 또 큰 문제가 뭐냐면 은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최고다 하면서 그런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편지를 하나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그 교회 내의 이슈들을 정리를 해서 그들에게 잘 신학적인 관점에서 정말 설명을 해 줬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래 아멘 하고 변화를 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디모데가 이 고린도를 방문하고 교회가 심각해지는 상황을 인식하고 사도 바울의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급하게 깜짝 방문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깜짝 방문을 하고 돌아와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를 썼다는 것이 고린도 후서 2장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2장 4절 말씀. 자, 고린도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정말 눈물의 편지를 씁니다.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다시 그 지도 띄워주세요. 이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눈물의 편지를 에베소에 있으면서 다시 씁니다. 그런데 그 편지가 우리에게는 지금 전달되지 않았어요. 어떤 편지인지 몰라요. 그런데 아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간섭하시기 때문에 그래 우리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 것이라서 아마 기록을 남겨놓지 않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간에 그 기록은 남겨지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것이 기록이 남겨졌으면 고린도 전서가 첫 번째 편지였고 고린도 중서쯤 되지 않았겠나. 후서가 있으니까 중서쯤 되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간에 그 편지는 없습니다. 그 편지는 지금 남겨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3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요 마게도냐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또 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요 마게도냐 아마 빌립보 요 근처에서 편지를 쓰는 걸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전달하게 합니다. 고린도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정말 이 편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의 그 고린도 전서의 메시지를 받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니야,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거야. 이 말씀대로 삽시다 하면서 정말 그 말씀을 붙잡고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그들을 위로하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고린도 후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4, 5, 6 4, 5, 6, 요 3절, 7절까지 4, 5, 6, 7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위로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오느냐 하면 단어가 10번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심정을 아시겠죠? 얼마나 그들을 위로하고 싶어서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 위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함께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함께 강의를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일주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스틴 한파 때문에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이게 또 작년하고 똑같은 상황이 될까 싶어서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갑자기 또 어제 보일 월을 노티스를 받으니까 또 더 불안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민의 삶이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민 와서 정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다들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비즈니스하고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정말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하는 곳에서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가정을 또 꾸려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여러분들 정말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엄마들 아이들 양육하면서 얼마나 또 힘드십니까? 이런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그보다 더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힘든 환경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술로 풉니다.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마약으로 푸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쾌락으로 푸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진정한 위로가 될까요? 진정한 위로가 될까요? 우리는 진정한 위로의 장소를 압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위로는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진정한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위로받은 위로자.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위로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서자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이시다. 1장 4절 말씀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1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복음의 비밀을 간직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들을 지금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 위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한 달 전인가요? 성령님 보혜사이시죠? 여러분 위에 좀 컨트롤 좀 해주세요. 불이 깜빡거린다. 자, 성령님이라는 그 단어가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성령님은 바로 위로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파라클레시스와 팔라클레토스라는 단어에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 하면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파라라는 말은 바로 옆에라는 뜻입니다. 전치사입니다. 칼레오라는 것은요,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콜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칼레오라는 단어에서 헬라 말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영어로 콜. 그래서 옆에 앉도록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옆에 앉도록 불러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보통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삿바가 아니라, 씨름할 때 삿바가 아니라 여호와 삼마. 에스겔서 48장에 나와요. 그 단어가 이스라엘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에스겔이 선포해요. 여호와의 삼마의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시다. 이 뜻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고난과 고통의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고난과 아픔 중심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옆에 앉게 하세요. 파라칼레오. 사도 바울은요, 이 신실한 성도들, 그 당시에 정말 믿음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그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냐하면 전체 문맥을, 1장 전체 문맥을 한번 보면요, 사도 바울이 본인이 너무너무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야, 지금. 너무너무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요, 이 사도가 되기 전에는 그냥 아무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당시에 공회원이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옵니다. 공회원으로서 또 아주 학자로서 또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았고 높임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열방을 향한 복음적 사명을 부여받고,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오늘 이 말씀 다 읽지 않았지만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2장 이렇게 넘어가서 보면요, 옥에도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뻔한 위험도 당하고 3번 파선당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부서졌어. 정말 많이 굴벗고 헐벗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개인적으로 육체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가시라고 표현했는데, 그 가시가 뭐 성경학자들이 안질이었다, 아니면 간질병이었다,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그 견해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것을 없애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번, 제가 어제도 아침에 새벽 설교했죠. 이 3번이라는 것은요, 히브리 표현으로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1번, 2번, 3번 기도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3번 기도 정도면 뭐 그 정도 많이 기도한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히브리 관용적으로는요, 이 3번이라는 것은요, 아주 많이라는 뜻이, 아주 많이, 정말 많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예, 하나님, 은혜가 족합니다. 그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각오했던 것이었고요, 또 복음을 전거하면서 그런 고난의 문제, 정말 목숨까지도 바치겠다고 그렇게 각오하면서 다녔던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게 크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나누었는데, 정말 천국 복음을 함께 나누었는데 그 말씀을 받지 않아요. 오히려 받지 않고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몇몇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나 괴로웠어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지난 17년째 제 사역에, 지금 주님의 교회 사역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초창기에는요,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제가 그때 40대 초반, 정말 하나님, 제 나이가 바로 팍 나오네요, 그죠? 40대 초니까. 하나님, 정말 교회를 성령의 토양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토양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요, 십자가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 회개합시다. 이것 다 끊읍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삽시다. 십자가, 죄, 그리고 또 하나님 천국과 지옥, 이런 메시지, 여러분 회개합시다 그렇게 외치니까요, 제가 한번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밤에 저한테 주일날 저녁에 누가 전화 왔어요. 연세 많으신 분이 전화 와서, 목사님, 우리가 뭘 그렇게 많이 죄를 지었습니까? 왜 자꾸 회개하라 그럽니까? 아니, 설교할 게 없습니까? 왜 그렇게 십자가 얘기하고 자꾸 회개하라 그럽니까? 그런 설교 좀 하지 마세요. 연세 많으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제가 세상적인 말로 쫄아가지고요, 40대 초반 젊은 목사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집사님,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 끊었어요. 끊고 나서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러면서 월요일날 앉아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려고 그러는데, 설교를 준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목요일날 설교 준비를 하는데, 월요일부터 조금씩 준비하고, 이제 목요일날 앉아가지고 타이핑을 치면서 설교를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를 못 하겠는 거예요. 아니, 이거 봐도 십자가 얘기하겠고, 이거 보니까 죄 회개해야 되겠고, 죄에 대한 얘기고, 이거 보니까 정말 우리의 모든 이 죄성에 대한 문제를 건드리고, 설교를 못 하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냥 그대로 해라. 그래서 몇 주간 그대로 했어요. 그냥 하던 대로.
나중에 그분이 교회를 떠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날성금과 같습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십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 메시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목회자를 통하여서, 설교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받을 때 내 심령이 쪼개어져요. 여러분, 그럼 괴롭습니까? 괴롭지 않습니까? 괴로워요. 괴로우면요, 아멘,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회개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단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부해요. 저항해요. 설교자를 대적해요. 우리 성도님들, 그 후에는요, 그런 일이 많이 없었고, 요즘 최근에는 정말 말씀을 잘 받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들어요. 목사님, 너무 찔렸어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회개했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이렇게 가지치기 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들으니까 얼마나 참 보람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제 마음에 팍 전달되어져요.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정말 고린도전서 첫 번째 편지를 통하여서 교회가 변화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기를 바랬는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변화가 있었지만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분파를 만들고 갈등을 만들다고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너무나 낙심되었어요. 우리가 쭉 뒤에 말씀을 보면 1장 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아니, 이것저것 외부적인 환경 오케이, 괜찮아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라는 표현은 뭡니까? 나 죽겠다는 거예요. 나 죽겠다. 아니 위대한 그런 사도가 죽겠다는 표현을 왜 씁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표현을 써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용사들, 정말 큰 역사를 이루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요,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래요. 민수기서 11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그 수많은 백성들을 몇백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쫙 이끌고 가면서 얼마나 큰 역사를 베푸십니까? 물론 본인이 베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셨죠. 모세를 통해서 베푸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막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난 너무 괴롭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든든하게 서야죠. 여러분,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딱 서야 되는 게 그게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엘리야를 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앞에서요, 제단 가운데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케 하십니다. 얼마나 파워풀합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내가 당장 저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소식을 딱 듣자마자요, 탁 꼬꾸라집니다. 그래가지고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850대 1로 그 영적 전쟁을 이겼는데 그 당당했던 엘리야의 모습은 사라지고,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모세도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엘리야도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믿음의 거장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인간이에요. 여러분, 모세나 엘리야나 암흑의 엄청난 역사를 행하시는 어느 목사님이냐, 여러분 똑같습니다. 천하 무적 로봇 태권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십자가 군병들아 주의 군기 높여 들고 나아가자 전진하자 하면서 그렇게 외치지만요, 정말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 말 한마디 하나 때문에, 어떤 살짝 상황, 내 감정을 건드린 것 때문에 팩 꼬꾸러지는 경우를 우린 경험합니다. 모두가 우리는 인간이에요. 신약에서는 이것을 번아웃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탈진 상태. 여러 가지 많이 하다가 누가 하나 팍 누가 얘기하면요, 그냥 팍 주저앉아 버려요.
이민생활 하기도 마찬가지, 이민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정말 현실적인 장벽에 막 부닥쳤을 때, 경제적인 문제가 부닥쳤을 때, 우리가 신앙 좋다고 막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얘기하잖아요.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딱 부닥치고,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가 딱 부닥치버리면요, 나도 모르게 그냥 내 존재를 탁 잊어버리고 팍 꼬꾸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어디서 위로를 받아야 됩니까? 기분 나쁘다고 우리가 술 한잔 할 수 있습니까? 소주 하고 술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맥주 몇 잔 하면 그냥 풀어집니까? 위로가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찾아야 될 위로의 장소가 있습니다. 엘리야는요, 그 위험, 그 어려움, 정말 탈진 상태에서 로뎀 나무 밑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팍 엎드립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힘이 빠져서 팍 탈진되어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로뎀 나무 밑에 있는 그 엘리야를 깨우십니다. 그리고 어루만지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터치입니다. 터치.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먹으라. 저는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현실적인 장벽 가운데 있을 때에 다른 것으로 위로받지 않고요, 로뎀 나무, 영적인 로뎀 나무인 이 교회에 와서 예배 가운데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서 주님만이 힘이요, 주님만이 나의 힘,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위로는 어디서 느끼십니까?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다른 것으로 분류하지 말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좀 좋은 데 가서 많이 먹으면 위로가 돼요.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좋은 식당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또 베케이션 가서 좀 여행도 좀 다니시고, 물론 그것도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이곳을 여러분 지키셔야 돼요. 아멘. 이곳이 바로 영적인 로뎀 나무 아래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토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힘들고 어려운 모든 현실적인 그런 상황들, 장벽들 우리 가운데 막혔을 때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낙심해가지고 불안해가지고 그냥 덜덜 떨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Put your hope in God.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참된 위로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저는요, 지난 17년 동안에 이제 17년째 목회가 시작되는데 17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참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행복하고 기쁜 일이 참 많았지만 때로는 또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좌절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외치지만요, 저도 정말 어떨 때는 팩 꼬꾸러져요.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해요. 가끔, 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네, 여보.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네. 난 목사인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콜링 하셨는데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넘어져 있나? 지금 낙심되어 있나? 하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너무 속이 답답해가지고 아내하고 손 붙잡고 기도하면서 펑펑 울 때도 있었어. 그런데 그때 진짜 위로가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목사죠. 하나님 앞에서 목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한 인간에 불과해요. 똑같은 인간에 불과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래도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몸을 일으켜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토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위로로 지난 17년간 사역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데 위로가 없습니다. 다른 데 소망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고 위로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위로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위로받고 이제 세상의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사도 바울이요, 지금 우리라는 것은 누구냐 하면 디모데와 자기입니다. 디도, 지금 같이 함께 사역을 하는 그 사람들을 지금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 이 받는 위로는 바로 너희들을 위한 위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우리가 받은 고난,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고,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되었고, 그리고 이 받은 위로를 너희들에게 전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다른 사람을 위로해야 될 신적 명령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위로자가 되어야 돼요. 특히 교회는요, 영적인 로뎀나무 아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위로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젊은이들이 많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 3포, 5포, 7포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예. 뭐 6포 이름이 아니고 3포는요, 연애, 결혼, 출산, 포기라는 말이에요. 참 우리가 참 우스개로 하는 얘기지만 이거 참 슬픈 현실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왜 이런 3포를 외치면서 살아야 됩니까? 아니, 가장 능력 있게 너무 역동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될 그 시대에 왜 이런 포를 외치면서 살아야 됩니까? 너무 가슴 아파요. 그래서 교회가요, 정말 이 청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정말 세워줘야 될 그런 곳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어제도 제가 우리 교회 보니까 청년들이 많이 아침부터 와가지고 예배 준비하고 막 찬양 연습하고, 청소년부 아이들이 그 찬양팀 리트릿을 하면서, 찬양팀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한 30명 되는 것 같아요. 애들이 다 와가지고 막 리트릿 하면서 아침부터 게임하고, 12시간을 리트릿을 하더라고요.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요, 맞아. 얘들이 여기서 이렇게 있어야지, 교회에서 있어야지. 어디 가나. 여러분,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저녁에 교회에 와 있어야지. 주일 날 교회에 와 있어야지. 젊은이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만약에 교회에서 그런 영적인 쉼과 숨이 되지 않는다면 어디가 있겠어요? 게임하고 있겠고, 하루 종일 게임하고 있겠고, 또 젊은이들은 5가 6가에 가서 밤을 불금을 보내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와서 막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또 말씀 듣고 하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귀한지. 그렇지, 교회가 영적인 로뎀나무가 되어야겠구나. 우리 청년들이 UT에서 숨 예배를 드립니다. 숨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을 느끼는 곳, 그리고 진정한 영적인 숨이 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숨을 느끼고 영적인 쉼과 숨이 되는 곳이 바로 이곳 예배다 해서요, 그 예배를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UT에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주최를 해서 예배를 드려요. 너무너무 힘든 사역입니다. 우리 김 목사가 많이 수고하고 있어요. 악기 다 가져가가지고 그것을 셋업해가지고 그 학교 강당 하나를 빌려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우리 교회 청년들도 오지만요, 다른 교회 청년들 다 초대합니다. 누구든지 다 와라. 와서 어디서 왔느냐, 어느 교회 왔느냐, 우리 교회 좋다고 오라, 뭐 그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그냥 누구든지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영적인 로뎀나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웨이크라고 UT에서 하는 대학부 행사가 있습니다. 대학생들 행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몇 년 동안 그 행사를 지원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선교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스틴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이 그곳에서 영적인 쉼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그거 누가 해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 학생들이 다 우리 교회 오는 학생들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학생들도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가 그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방황하고 정말 힘들어가지고 어디 가서 술 한잔하고 그냥 또 너무너무 힘들 때는 마약이라도 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기는 그런 청년들에게 아니야, 그것으로 위로받을 수 없어. 이곳에서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위로받아라. 그것을 제공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위로도 받아야 되지만요, 교회는요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특히 위로하라. 내가 택한 백성들을 위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쓴 평화의 기도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여러분,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위로하는 일입니다. 이런 얘기하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내 코가 석잔데 지금 나 너무 힘들어요. 이민생활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경제적으로,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위로가 필요한데,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로해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요,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외치고 살겠어요? 여러분, 상처 같은 게요, 어제 상처, 그 상처가 치유되면 계속 상처를 안 받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요 매일매일 상처투성입니다. 어제 받았던 상처 오늘 치유됐다 생각하면요, 또 내일 또 상처가 내게 있어요. 그 상처 치유한다고 급급하다 보면요 평생 다른 사람 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기적으로 돼요, 사람이. 내 것, 내 것, 내 것, 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참된 신앙이 뭐냐? 참된 신앙은요, 내 상처도 돌아보지만 다른 사람의 상처를 돌아보면서 위로하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 거예요.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성학자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헨리 나우엔. 이분은요 예일대학 교수였고 하버드 교수였습니다. 여러분, 대학 교수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교수님들이 계시지만 이 교수 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더구나 예일대학 교수, 미국 최고의 하버드 대학 교수 되는 건 쉽지 않아요. 이분이 어느 날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난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사람들의 존경도 받고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모르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생각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 모든 것을 다 그만둡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그만둬버립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작은 장애인 공동체, 정말 온몸을 가눌 수가 없는 그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가지고 평생 남은 여생을 그들에게 봉사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여러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의 유명한 책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어요. 혹시 알린 분들은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어요. 영어로는요 wounded healer예요. 여러분 언뜻 들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를 입었는데 치유자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치유를 잘하는 치유자, 이건 말이 되잖아요. 예. 그런데 상처를 입은 치유자? wounded healer? 이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책에서 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고통을 통해 얻어지는 상처가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원천이 된다. 내가 고난을 당하잖아요. 고통을 당하잖아요. 오히려 그 고난과 고통이 다른 사람의 치유를 하는 원천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를 경험했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갑자기 부르니까 너무 높이 잡았네. 이 찬양이 얼마나, 이 노래, 이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진 찬양이 저한테 얼마나 큰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과거에 예수님이 찔림 당한 것,
상함당한 것, 징계받은 것, 여러분 그것이 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어떻게 의인이 죄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목적은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이에요. 찔림과 허물과 상함과 징계, 채찍에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치유자는요,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로 해도 정말 그것을 경험한 사람 외에는요, 그것을 모릅니다. 목회자가 이렇게 앞에서 설교하는 거 여러분 쉬울 것 같습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커피 브레이크 끝나고 나서 간증할 때 이렇게 오셔서 한 3분 정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간증하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끝나고 나서, 목사님 3분 간증 준비하는데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옆에 딱 섰는데 눈을 들어서 앞을 쳐다보니까 까맣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을 못 보고 그냥 이것만 읽고 했는데, 목사님 설교 30분 40분 어떻게 설교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경험해봐야 압니다. 안 해보면 몰라요. 다른 사람의 그 힘듦 아픈 거 경험해봐야 알아요. 저는 아버님이 10년 동안 중풍을 앓으셔서 돌아가셨어요. 10년 동안 중풍을 앓는 아버님을 뵈면서 이 중풍을 가진 환자들의 그 고난과 아픔을 제가 다 옆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들이 얼마나 힘든지 또 그걸 제가 몸소 경험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아프신 분들 아유 뭐 많이 좀 빨리 치유받으세요, 뭐 기도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저희 아버님의 아픔을 경험하고 나서부터요, 아픈 분들에 대해서 기도가 달라졌어요. 특히 목회자가 되고 나서요,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몸이 이렇게 쩔뚝쩔뚝 거리시면서 가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요, 제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분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분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고난을 당해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축구를 하다가 오래전에 허리를 다쳤습니다. 허리를 다쳐가지고 한 2달간 고생을 했어요. 정말 꼼짝을 못했습니다. 이 허리가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그 후로부터요, 허리 아프신 분들 제가 공감이 돼요. 컴패션이 돼요. 그래서 목회자가 되고 나서 허리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다른 기도보다 감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감기는 잘 안 낫는데 허리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허리는 낫더라고요, 보니까. 할렐루야. 이게 왜냐면 간절하거든요. 제가 그걸 아픈 걸 아니까. 그래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의 그 아픔, 상처 잘 몰라요. 말로는 이해한다 그러죠. 잘 몰라요. 내가 당한 고난, 실패, 질병, 여러분 낙심 가운데 지금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얻게 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때로는요, 나의 가난을 때로는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때로는 나의 실패를 때로는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병든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육체적인 아픔을 때로는 하나님이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백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파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아픈 자들을 돌아봅시다. 상처 입은 자들을 돌아봅시다. 더 이상 내 문제에 여러분 함몰되어 있지 마십시오. 나도 지금 코가 석자인데 언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나?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지금 그 상태를 하나님이 지금 활용하라고 하십니다. 나도 아파요. 아프지만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읍시다. 그렇게 위로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내 상처, 내 문제 가운데 함몰되어 있지 맙시다. 여러분, 가정의 아내에게 위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위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내 되시는 분, 아멘? 예, 여러분, 남편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십니다.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정말 열심히 영어로 그냥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고, 여러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려고 가정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만 들어오면요, 여러분 막 잔소리하는 거. 여러분 잔소리의 정의를 아십니까? 잔소리 정말 옳은 말이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기분 나쁘게 들리는 게 그게 잔소리예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맞는 말을 기분 좋게 들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남편의 대변자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위로자가 되어 주십시오. 예. 그렇다고 제 아내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우리 서로 좀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 간에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역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 눈물 흘립니까? 아이고 뭐 저러 가지고 우나. 아니에요. 여러분 그 상황 돼 보십시오.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구역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요, 같이 함께 울어주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같이 공감해 주세요. 그래요. 같이 함께 기도할게요. 뭐 우리가 어떻게 도와줍니까?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막 그거 가지고 나도 아픈데 왜 네가 그렇게 울고 있냐 그러지 마십시오. 예? 아픈 거예요. 같이 함께 위로해 드립시다. 같이 함께 울어 드립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위로하라고 주셨어요. 하나님의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습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다 보고 계십니다. 정말 남들의 얘기 못하고 나 혼자 끙끙끙끙 앓고 정말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심지어 남편 아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문제, 그 상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눈물 알고 계십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더라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